오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답하기가 힘이 들지요. 추상적인 이 사랑을 또 표현하기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을 하는 것은 참 쉬워 보이면서도 참 어려운 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바라볼 때에 오늘 조명한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여정 가운데에 베드로를 조반을 먹이시며 그가 실패했던 모습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큰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하였을까요? 기억나십니까? 주님께서 잡히시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도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냐 했더니 아니라고 했었죠. 몇 번 부인을 했을까요? 3번 부인했습니다. 배신과 실패의 기억이 남은 제자,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지금 누가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자들과 베드로와 함께 준비한 조반을 먹이시며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원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상처와 베드로의 수치심과 베드로의 부끄러웠던 그 자리를 주님께서 다시 불러주시며 그 상처 위에 수치심이 아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사명으로 그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베드로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혹은 입술로는 말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베드로와 같이 중요할 때, 어려울 때, 환난일 때에 우리는 종종 주님을 부정하고 모른다 하고 주님을 밀어내는 우리의 실패된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실패로 무너졌다고 하여서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자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 연약한 자리, 무너짐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 남아있는 우리의 수치심을 주님의 사랑과 다시금 사명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되 동시에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다시 부르시고 계십니다. 과거의 실패에 머무르시고 계십니까? 이제 그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따라 주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새롭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사랑을 다시 묻으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부활의 아침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조반을 준비해 주셨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21장 9절 말씀을 살펴보면 여기서 숯불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주님께서 조반을 준비하시면서 불을 피우셨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이 숯불은 앞서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시간대에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안트라키아라고 불리는 이 숯불, 이 불에 대한 지칭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시점에 대제사장의 뜰에 추위를 피하여 도망하여 손을 녹이던 그 불, 대제사장 뜰에 있던 그 불도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피워주신 불은 어떤 불입니까? 회복의 불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죄의 자리에서 피어져 있던 불은 어떤 불이었습니까? 부정의 불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냄새가 배어진 동일한 불의 자리로 베드로를 초대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 숯불의 자리, 그 불의 온기를 느낄 때에 주님을 부정했던, 주님을 부인했던 본인의 수치심이 다시금 떠올랐을 거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렇지만 과거의 기록을 오히려 묻지 않으셨습니다. 재판장처럼 베드로를 불러서 왜 그리하였느냐라고 따져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도리어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사랑의 자리를 더 요구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21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질문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에 대한 경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굉장히 자존감이 센 인물이었습니다. 굉장히 불같은 열혈심이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의 모습이 지금은 어떠합니까? 상반되는 모습을 지금은 지니고 있습니다. 한때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베드로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 말씀에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실패한 베드로의, 즉 허장성세했던 그 기억을 조용히 끄집어 내셨습니다. 이제는 그 장담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랑의 진실을 듣고자 물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능력과 담대함, 성과 등을 묻지 아니하시고 오직 내가 지금 그 자리에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 정말 너의 삶에서 나를 향한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느냐,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어떠한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도 그것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는 이 사랑을 이렇게 강조함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사명을 얹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3번 부인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몇 번 사랑을 확인하십니까? 3번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주님은 그 고백 위에 3번의 명령을 요구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먹이라와 치라라는 2가지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먹이라라는 뜻은 말씀과 복음으로 양육하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치라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이렇게 히트하는, 때리는 치다가 아니라 보호하고 인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보호하고 인도하며 돌봄을 지켜 행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돌봄과 그리고 먹이라의 대상은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이다라는 사실이죠. 사랑은 감정의 온도에서 그치지 않고 양육과 보호와 책임이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즉 사랑은 양을 먹임으로써 증명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결론은 주님은 과거를 캐묻지 아니하십니다. 도리어 그 자리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 위에 주님은 목양의 사명, 명령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적용되는 특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 모든 직분, 모든 사역자에게 주신 신약의 기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느끼느냐가 아닙니다. 사랑은 주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양을 얼마나 잘 돌보고 있는가의 증거의 표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볼 내용은 양을 먹이는 책임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끝나자 주님은 곧바로 명령하십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세 번의 사명 선언은 단지 베드로 개인에게 주어진 사역의 명령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 즉 사랑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공동체적 책임의 자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은 감정의 열정에서 머물지 않고 반드시 돌봄의 형태로 구체화되어야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진실은 마음속에서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먹이는 손길에서 참 사랑의 진실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신앙인들이 많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이들도 교회와 신앙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예수라는 인물을 저는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당신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세간에 많이 돌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들조차도 입술로만, 말로만, 감정적으로만 사랑을 고백하고 증거했기 때문인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한다면 당장 내 주위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의 돌봄의 형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기자는 흥미롭게도 주님이 세 번의 동일한 구조를 사용했다고 전합니다. 먹이라, 치라, 먹이라. 그 이후에는 반드시 붙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사명을 붙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그러면은 이렇게 하여라라고 세 번이나 강조한 것은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사랑이 섬김의 명령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책임이 있는 형태로 드러나야 함을 주님께서는 몸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단 한 번도 내 양을 먹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와 내, 제가 혀가 좀 짧아서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앞에 말하는 내와 뒤에 말하는 내의 구분을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내 양인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맡겨진 모든 목양의 양들은 우리의 양이 아니라 누구의 양이라는 말씀입니까? 주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될 때 먹이고 돌보고 이러한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포옹하고 먹이고 세우는 일에 우리가 결코 멈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단지 베드로 개인의 회복의 메시지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교회의 목양 사명 전체를 대표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의 형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궁극적인 사랑, 즉
십자가의 사랑의 형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림을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이 제자들의 삶 속에 다시 흘러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뒤에도 여전히 목자의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다만 이제 그 목양의 손과 발이 누구에게로 옮겨진 것입니까? 제자들과 지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른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은 단순한 직분의 지시가 아니라 사랑의 참여적인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흐르기 시작할 때에 그 사랑은 반드시 타인을 향한 섬김으로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 세 번의 질문으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세 번의 명령으로 그의 삶을 새롭게 써주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주님을 스스로 자신의 선택으로 결단으로 따르겠다라고 외치는 사람으로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양들을 끝까지 돌보는 사람, 다시 말해 사랑을 책임으로 바꾼 사람으로 베드로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새 아침에 세워진 교회의 시작이며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마지막 내용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사랑의 고백과 사명의 위임이 끝나자 주님은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삶 전체를 향하여 한 가지 결론적 예언을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21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한은 이 구절에 대해 짧지만 깊은 설명을 덧붙이는데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2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왜 적혔는지를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라고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베드로라는 한 사람의 생의 결론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영웅의 무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자들이라고 주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고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해서 제자들의 삶의 결말이 동화와 같이 히어로와 같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웅의 무대가 아니라 순종의 무대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이 끝까지 가는 그 길을 우리 모두가 주님과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죽음이라고 해석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5절에 기록되었던 베드로의 한참의 모습처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젊을 때와 다르게 늙을 때에는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 결국 그 이야기의 끝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귀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흔히 말하는 실패의 자리로 우리는 쉽게 인식합니다. 죽음은 마침표다라고 모두가 쉽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믿는 이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실패도 아닙니다. 죽음은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신학 안에서 영광은 항상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듯이
이제 제자들도 주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게 됨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지 생명의 마지막을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의 생명을 통해,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으실지 그 영광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결국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순종의 길로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갑자기 뒤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본문 말씀 21장 이후에 20절 말씀,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제자가 누구일까요? 요한입니다. 네, 베드로와 요한의 사이가 좀 많이 티격태격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서도 꼴보기 싫은 사람을 이름을 이렇게 언급을 안 하고 주님의 제자라고, 주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기록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질문의 의도입니다. 이 질문은 인간의 본능을 드러냅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걷는 길을 타인의 길과 늘 비교, 평가, 분석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자신이 마땅히 담대히 나아가야 될 그 길을 굳이 다른 이들의 길과 비교하여 스스로 힘들어하고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호하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신앙의 본질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은 인생의 모든 비교와 경쟁을 우리의 삶에서 차단하십니다. 사랑은 타인의 운명에 대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부르심에 대한 집중에 대한 열매인 것입니다. 각 사람의 길은 다릅니다. 나의 길과 굳이 타인의 길을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섬기고 신앙과 믿음의 길,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각자의 지체의 길은 다양합니다. 굳이 타인의 길과 다르다고 해서, 내가 초라해 보인다고 해서, 없어 보인다고 해서, 적어 보인다고 해서 굳이 믿음의 길을 서로 비교하여 험난해하거나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은 다 그 길을 열어주시고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베드로처럼 순교의 길을 걷는 제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요한처럼 오래 살아 이러한 증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길들이 다양하다 해도 모두 한 목표를 향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큰 일을 하는가를 눈여겨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길의 순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모든 지체가 한 몸이 되나니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두셨느니라.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교의 시선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소명에 집중한 사랑의 공동체는 교회를 더욱 단단히 세워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요한은 이어서 이 오해를 정리합니다. 당시 교회에는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요한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가 죽지 않겠다함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변호의 메시지를 덧붙여 놓은 것입니다. 주님은 미래를 미리 공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언제나 과거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과 이 호흡이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도 미래의 불확실도 주님의 이 부르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는 우리가 세 번의 믿음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은 고백으로 시작되고, 두 번째는 사랑은 책임으로 자라나며, 세 번째로 사랑은 따름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신 줄로 압니다. 배우자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합니까? 사랑하면 두 글자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면 세 개의 글자인데요. 사랑하면 땡땡땡. 뭘까요? 사랑하면 닮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말씀을 콕 집어내어서 주님을 따르라, 주님의 명령에 순응하라, 순종하라는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기 때문이고, 그 사랑하는 대상의 어떠한 이야기라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따름의 자세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길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의 숯불 곁에서 시작된 대화는 한 사람의 과거를 재판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다시 묻고 회복시키시며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주님께서 세워주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제는 그러한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운명의 길, 이 믿음의 여정의 길 위에 동력이 주님께서부터 오는 확신을 늘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확신은 임마누엘의 확신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함께하시니 우리의 순종은 모험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세우신 것처럼 오늘도 그분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양을 먹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다시 한번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 물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지난 걸음 속에 믿음의 흔들림이 있었고 입술로는 사랑을 고백하면서도 손과 발로는 따르지 못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회복의 숯불 곁에 앉히시고 사랑을 다시 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고백이 감정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증명되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고 기도로 공동체를 붙들며 섬김으로 주님의 양을 먹이는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한마디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의 길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비교의 시선을 거두어 주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되이 걷게 인도하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해도 그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순종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받은 위로가 결심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오늘의 결단이 내일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돌봄으로, 우리의 고백이 따름으로,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주님, 너는 내 것이라 하시던 그 음성으로 오늘 다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모두가 사랑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